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8절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 고백하는 기쁜 이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말의 뜻은 사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AD 700년경에 비로소 만들어졌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에레미야, 또 옛 선지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된 바른 신앙의 고백은 혈육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주장하기를 이것은 바로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베드로 되는 교황들이 그걸 이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가 교회의 정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는 말은 너는 페트로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페트로스트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인데 그 뜻은 작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반석이라는 원어는 페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기초가 되는 암석을 말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뭘 세운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운다라는 사실이죠. 또는 뭡니까? 특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천주의 이 말씀을 바로 인간의 삶을 다스릴 교회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교에 가느냐는 것은 교회가 좌우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사명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서 사명하는 것은요,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그 천주교는 뭐 하는가? 고해성사를 한다고요. 고해성사, 그죠? 고해성사. 그래서 근데 선생님 다른 분에 의하면 고해성사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고해것을 안 한다는 거죠. 진짜 고해것, 진짜 고해것. 그건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거. 여러분, 진짜 고하려면 다 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신부가 보니까, 신부가 들으니까. 그리고 아는 신부가 아니라, 저기, 잘 모르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고해성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를 사해서 권세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특권, 이건 뭐 기도의 특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또 이건 교회의 특권이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특권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한다라는 거죠. 누굴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신앙 세례를 줄 때 어떤 식의 세례를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가서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례받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준이죠. 예수님 전후로 나눠서 구약 신약을 나누라. 그래서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여러분, 성경을 막 읽을 때마다 믿습니다. 대체가 말씀이시죠. 믿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저 신약구약 성경 있는 것을 내가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죠. 신구약 성경 다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필수 불교라는 신앙 간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 받으려면 적어도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물려줘야 할 텐데 어떻게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그냥 신구약 성경 그냥 물려줌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구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가령 안드레가 예수님의 베드로의 동생이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에 태어났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르칠 것은 어떤 걸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왜 우리가 고백이 필요하냐? 이단을 물리치게 쓰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가 난리입니까? 신천지가 난리잖아요. 그죠? 그 이만희가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는데 아주 신천지 아주 요즘 난리인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집어넣어서 믿는 거죠. 성경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표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저것 떠드는 거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떠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렇게 그래서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완성기 전에 AD 325년 니게아 종교에서 니게아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자를 우리의 공에서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신 분이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시면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와 우리 동등하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을 마귀의 독선영과 연애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른 고백. 그것이 우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너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예수를 무엇으로 신느냐? 주로,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어떻게 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볼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엘사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 엘은 하나님을 가리고 사다이는 어떤 말이냐? 충분한 자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을 합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천사도, 자연도, 사람도,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입으로만 고백이 되면 안 되고요. 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잖아. 그럼 그건 곤란하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믿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매일 전능하신 천지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말로만이 아닌 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크게는 우주로부터 작게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한다 할 때 하나님은요, 선도 주관하지만 뭣도 주관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것도 주관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쓰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세상에 악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주관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기서 보면 그 욥을 보잖아요. 욥. 하나님께 욥을 자랑합니다.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싸웠다는 데 세상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참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조력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욥의 순수한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그가 복받고 잘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만약 그게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 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시련이 임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10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악청이 생겨가지고 기어러 긁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근데요, 욥은 뭐라 합니까? 지은 자도 여호와시요, 거듭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문제가 있어도 감사, 늘 감사. 왜? 모든 것은 협력과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자로 여호와시와 거대신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 자라.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겠네, 죽겠네, 그럴 거예요. 그죠? 몸 나쁘죠? 이러면 가까이 있으면 다 떠나죠. 배신하죠. 심지어는 집안에 있던 종들자처럼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친구자처럼 막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 참고 견디잖아요. 요번 코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승문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단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라. 그때 뭐가 준다? 승문같이 나오겠다. 욥의 모든 시련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시련을 야고보서로 전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욥기서 4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 이제는 눈으로 저를 배웁나이다. 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체험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수요일을 전보라 배가 넘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볼 때나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신가? 그 다음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용납하신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대로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구원하심이 누가 있습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 하면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10편 24편 8절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희로애락이 전명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한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차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의 영에서를 볼 때나 그의 아버지 이삭을 볼 때도 문자였습니다. 도대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냐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라반이요 아주 간사합니다. 아주 속이기 잘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였잖아요. 형님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이 라반이요, 누구를 속입니까? 야곱을 속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요,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뺏어가지고 주더라고요. 뺏어가지고. 누구 것을 뺏어줍니까? 나반의 것을 뺏어가지고 주잖아요. 안 주려고 하지만 뺏어가지고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뺏어가지고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야곱이 욕심이 많지만, 라반도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요, 뺏어가지고 주잖아요, 뺏어가지고. 누가 하신 것이? 하나님. 욕심 많은 야곱, 그가요, 약보가 있어 그 자가 깨지잖아요. 깨지잖아요. 끝까지 헤메사의 허리띠를 놓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한 뼈를 쳐서 울고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깨를 쓸 수 없는 부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 임종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 교회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서 가나안에 이끌려가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는 터위와 추위가 교차합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면 나머지 포함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200만. 300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서 40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케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과 뜨거운 태양, 차가운 밤, 길갈이 있습니다. 험한 세월입니다. 환난과 질고와 시험과 실패와 슬픔과 죽음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나라에 향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을 믿으며 승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능은요, 사랑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린애가 아파서 고통당할 때 어머니나 할머니는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는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쓰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가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대신 아프면 얼마나 좋은가.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무능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말고 경험한 것 외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지식의 한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1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고시굿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사라는 단산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가 89세. 그럼 할머니잖아, 할머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들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상자를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왜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지 네 아내가 단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때로는 어지럽고 또는 약하고 또는 못쓴 투성이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은 낙심은 금물입니다. 항상 내 무능과 내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나를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 가까운 사람, 나가 가까이 있는 부모, 자녀, 아내, 남편도 못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 있습니까? 다 맡기세요. 미래도 내일도 다 맡겼어요. 우리 인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러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성사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든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